오늘은 신약에 들어와서 두 번째 질문이죠. 지난주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교회에 왜 오니? 라는 질문이었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교회에 왜 왔어요? 네? 자, 오늘의 질문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떡이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떡을 이야기할까요? 무슨 떡을?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떡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육신에 허기진 영혼들을 향해서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먹이고 싶으신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여간 영육 간에 풍족한 삶을 이렇게 굶주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먹이고 싶은 하나님.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아주 큰 줄거리 중에 하나예요. 먹이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무엇을 준비해 주십니까? 생명나무 준비해 주시잖아요. 열매. 먹어라 이거예요. 먹는 것을 준비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때에도 무엇에 신경 쓰세요? 먹는 거. 그래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도 보면은 먹는 걸 잘 분별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고.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육신에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현상적인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성찬식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생명의 떡. 그러니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는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신 주님의 떡. 그것만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육신의 떡은 먹어야 언젠가는 하나의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떡은 먹을수록 계속 하루 먹고 이틀 먹고 1년 먹고 2년 먹고 계속 먹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어디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육신의 떡 한 100년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 얘기 들은 게 아주 기억이 나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면은 사약이 있대요. 사약이 뭐냐니까 이게 밥이 사약이래요. 100년 열심히 먹으면은 다 죽는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에 대해서. 그러면은 육신의 떡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잠잘 거는요, 그거는 현장 속에 나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대신에 목표 수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 매일 뷔페 음식, 매일 그 한정식 수준으로 잡지 말고, 수준을 낮추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욕심 부리지 않으면은 모든 백성들이 각 나라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욕심 부려서
엄청 먹고요. 쓰레기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으로도 아프리카 한 나라를 먹여 살릴 몇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양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못 먹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서 좀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먹는 거는요, 수준을 낮추고 또 욕심을 좀 버리면은요, 다 먹고 살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혼의 양식에. 육신의 양식을 그토록 매일매일 먹고 중요하게 여기듯이 영혼의 양식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먹이고 싶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어디에서 나셨죠? 구유통에. 그래서 구유통에 오셔가지고 나를 잡숴봐 그런 거예요. 나를 먹어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몸 다 찢기시고 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먹거리를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먹거리 찾으러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땅 파고 막 이렇게 됩니까? 우리에게 먹거리 주고 가셨죠. 그 말씀 먹거리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은 먹이고 싶으시구나. 그런데 어떤 양식? 영혼의 양식을 그토록 먹이고 싶으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스플렌 해가지고 헬라어로 창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네? 6.25 때 그런 장면이 있었대잖아요. 길가에 가는데 아주 끔찍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는 이미 죽어져 간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아이에게 젖 빨리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좀 더 연명하다가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으면 해가지고 포자기로 감싸 안고 자기는 얼어서 죽어가면서도 아이에게 젖을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내가 너희들은 살리리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먹이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물씬 느끼시는 아름다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토록 먹이고 싶으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33절이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은 만큼 떡이 있으리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뭐죠? 떡이 있느냐 합니다. 떡이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에? 떡이 그래요. 여기 몇 개나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떡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각 바꾸라. 떡이 없다 그랬잖아요. 떡이 없다고. 근데 주님은 너에게 떡이 뭐래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신 거는 너에게 떡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질문합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떡이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떡을. 우리가 바로 이런 시각에 육신에 대한 떡, 이런 시각을 영혼에 대한 떡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구제 못한다. 무엇이 없어? 돈이 없어 못한대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 돈이 없대요. 그게 구제할 것이 없대요. 성경은 밖의 구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41절.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1절.
자, 거기 보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구제가 아니라 안의 구제. 안의 구제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생각이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생각, 살리는 생각이죠. 살리는 생각. 그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제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요. 몸이 약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면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떡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확실한 본질적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떡은 놔두고 육신의 떡만으로 다른 사람 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거기 보면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실 때에 7개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냐 그러면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충분한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래서 떡 몇 개? 7과 생선 2이죠. 아, 이게 무슨 충분한 떡입니까? 물론 그 당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요, 완전하고도 충분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7의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데 이르는 숫자예요. 안식의 자리에 이르는 숫자예요. 즉 우리가 주님과 안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이해되십니까? 그 7의 숫자예요. 둘은요,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럽니다. 옛 건 뭡니까? 구약이죠. 새 건 뭡니까?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은 되게 현상적인 말씀입니다. 몸의 할례였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말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은 본질적인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축이에요. 어느 하나를 버렸어도 안 돼. 두 생선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그 뜻이 무엇이구나 깨닫고 나서 본질적인 뜻을 깨닫고 나서 더 세부적으로 알려면 신학적으로 가야 돼. 우리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한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하고도 아주 넉넉한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밖에 있는 떡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구제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게 있다. 시각을 바꾼 다음에 보니까 이야, 엄청난 떡이 있네. 엄청난 떡이 있네. 이게 떡 창고예요. 문제는 뭐예요? 떡 창고를 꽉 잠그고 개방하지 않아서 문제는 뭐예요? 떡이 있어도 떡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문제는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더 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땅에 앉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떡을 먹을 수 있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떡인 여러분 양식입니다. 양식. 떡을 먹을 준비하라입니다. 떡을 먹을 준비하라. 떡을
먹도록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밥상 앞에 서서 먹습니까? 앉아 먹습니까? 앉아 먹죠. 식탁이 있더라도 역시 앉아 먹잖아요. 예? 그래서 앉아서 먹는다는 건 먹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밥 준비됐다는 이야기라면 전부 다 가족들이 모여서 밥상 주변에 둘러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숟가락 들고 뭐예요? 먹을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게 맛있나 그래서 같이 이제 먹지 않습니까? 양식을 먹기 위한 먹을 준비는 어떤 밭이 되었느냐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땅에 뿌려지는 씨앗. 씨앗은 말씀이다.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다.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려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밭이어야 돼? 좋은 밭, 옥토밭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옥토밭이어야 돼. 씨앗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받아들여야 돼. 떡을 먹을 준비가 돼야 돼. 앉아야 됩니다. 앉는 거는 이제 딴 생각 안 하고 뭐 어디로 나갈 생각 안 하고 앉아가지고 뭐 하겠다 먹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앉아서 먹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시고 36절 축사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축사하시고 떡은요 기도하고 먹어야 한다. 뭐가? 떡은 우리가 믿는 자들은 육신의 양식도 뭐하고 먹습니까?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더욱이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더 기도하고 먹어야 되나?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 전부 다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 영상 우리 같이 보면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같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익히는 거예요. 먹을 떡을 익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진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죠. 이런 말씀. 66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자 우리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제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전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내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했더라?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뜻은 이런 것일 거야 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길로 가잖아요. 죄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주님 지각이 열려서 양아무개 목사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모두 깨달아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있지요. 그런 것들은 분별해서 때로는 그것을 정확한 의미를, 때로는 아닌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야 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좀 일찍 와서요. 기도해야 될 것 다른 기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받아야 될 말씀을 한마디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양식으로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막아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떡에 대해서 네 번째는 기도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펼 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집에서도 읽을 때도 기도하고 피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했죠. 기도하고 성경 펴면 안 된다고. 양식을 갖다가 기도하지 않고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밥 먹을 때는, 다과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하면서. 저 5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자, 땅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주시지 않고 누가 나눠줍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이 내 입장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답변 드리고 그 답변 드린 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5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나누어 주어야 한다. 또 빠졌네. 무엇을? 떡은. 응? 떡은 나누어 줘야 된다.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식사할 때도 우리 떡 먹습니다. 떡 먹으면서 혼자 먹지 말고 옆 사람 나누어주고 이렇게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잖아요. 오늘은 뭐 전부 다 주니까. 그래서 집에 뭐가 먹을 거 들어와도 가족들이 나눠 먹잖아요. 먼저 먹고 싹 닦고 나중에 들어오는 아버지는 몰라라 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 나눠 먹지 않습니까? 또 좋은 게 있으면은요, 동네 사람 같이 나눠 먹는다고요. 영혼의 떡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하늘의 양식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까? 그 양식을 수고하고 애써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받았다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돈은 조금 냈는데 너무 엄청나고 귀하고 값진 먹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줄 사명이 있는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것도 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자 14절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쟁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아, 빚쟁이가 돈 갖다 갚을 생각 안 하고 뭐를 전해야 된대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의 빚쟁이, 영혼의 양식의 빚쟁이.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영혼의 양식의 빚쟁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저도 빚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또 나누고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빚쟁이입니다. 자, 6번째. 우리 몇 번째까지 나가나? 몇 번째까지 나갈까요? 왜 7덕이라, 하여간, 머리가, 지각이 열린 겁니까? 뭡니까? 아주 그냥, 빠릅니다. 자, 6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37절, 다 배불리 먹고, 바로 이거예요. 배불리 먹어. 다. 떡은, 뭐야, 배불리? 먹어야 한다. 적당히 먹으면 안 돼. 적당히 먹으면 안 돼. 밥도 포만감을 느끼도록 먹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 몇 %만 먹어야 된다고요? 70%. 아,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논리고요. 그렇게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달라요. 이 영혼의 양식은요, 완전 배 터지게 포만감을 느끼도록 먹어야 돼요. 이건요, 아무리 먹어도요, 위장병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위장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배불리 먹어야 된다. 그럼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뱃속에 잔뜩 당겨 집어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뱃속에 싹 벼가지고 관장시켜 놔야 돼요? 예? 관장시키고 오는 겁니다. 교회는 위장, 보면은 정기 검사 받으러 가면은 뭐 잔뜩 마시게 해가지고요. 싹 쏟아내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아우,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 속에 있는 거 싹 비워내더라고요. 뭐 소장대장. 여러분, 그런 거 한 대접씩 마시고 와야 되는 거. 마시고 왔습니까? 그럼? 배가 그대로 그렇게요? 그러면 그래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영혼의 기가를 느껴야 됩니다. 영혼의 기가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의 기가를 느끼도록 안 느끼니까 때로는 환경을 쳐서 영혼의 기가를 느끼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영혼의 기가를 느낀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 주님의 양식에 영혼의 기가를 느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7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남은 조각이 7광조. 그러니까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 그래요.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 그럽니다. 그 남은 조각 다 걷어서 뭐 하려고요? 먹으려고. 그래서 떡은 남은 조각이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먹은 거는요, 있는 거는 다 먹고요. 먹은 거는 다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조각조각들이 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먹은 것들은 다 완전히 소화시켜서 에너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념소, 또 뭐예요? 소, 이런 것들 위가 4개인 것은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떡은 먹고 나서 기도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강건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영이 강건한 사람은 생각이 강건합니다. 생각이 강건하고 하늘의 생각, 소망과 평강의 생각, 기쁨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강건합니다. 그런 사람 삶의 자리는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요. 물질적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주시는 게 바로 먼저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질문,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 질문 속에서 이제 떡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요. 충분한 떡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먹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먹고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 많은 떡이 있는데 몇 개만 먹으면 안 되죠. 7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선 2마리 다 해치워야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있죠? 떡 7개 하고 생선 2마리. 많습니까?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생선 한 마리만 먹으면 안 돼요. 아, 난 생선은 싫어. 다 먹읍시다. 그렇게 돼서 다 기도하고 이렇게 먹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우리가 잘 먹고요, 잘 또 먹이는 주님의 사명 맡은 자들 되시기를, 그런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이제 충분한 떡 있습니다. 잘 먹고 또 굶주린 영혼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